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싶은 루디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싶은 루디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싶은 루디아라고 정하였습니다. 루디아 유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며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 루디아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루디아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아시죠? 보고 싶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대상을 직접 보고자 하는,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고 싶다를 쳐보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범수 씨가 부른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1등보다 쭉 나오는데 찾아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 찾아보니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다와 뭐뭐 하고 싶다 이 말이 합성된 것인데 어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또 소중하고 또 그리워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함께 있고 싶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보고 싶은 사람,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대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그 루디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루디아. 그래서 뒤에 이제 루디아만 바꾸면 돼요. 보고 싶은 우리 장로님, 보고 싶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뭐 안집사님, 권사님, 뭐 쭉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보고 싶은 그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9절로 18장 22절에 2차 전도여행을 하던 가운데 있었던 이 전도여행의 그 여정 속에서 있었던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하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특별히 이 16장 6절로 10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이 로마 지역으로 가서 이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것들을,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에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아 나서는 그 여정 속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빌립보 지역의 한 강가에서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루디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시민이 아니라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인데, 이 옷감 장사, 이 옷감을 파는 이 일을 위해서 큰 성읍인 빌립보에 와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가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표현에 따르면 그는 자기가 섬기던 이방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 들었는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그 희생이 그 모든 민족들, 자신의 동족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지만 이 여인이 상천하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그분을 믿고 섬기기로 다짐한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였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자색 옷감 장사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는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그가 남긴 서신서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는 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한 이 루디아의 그런 신앙의 모습,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며 그가 행했던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루디아의 그런 삶을 또 따라가고 본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사도 바울 일행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 남성이 적어도 10명은 있어야 세워지는 회당,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것인데 그곳이 없어서 지금 회당을 찾을 수 없어 그들의 기도처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위치를 또 회당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야외로 또 강가나 바닷가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찾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성을 나서 이 강가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기도처를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고 또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여성들 그리고 이방 여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들이 함께 소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곳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달을 하였고 당도를 하였고 또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여인들이 잘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간절한 외침의 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 기도처에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아마도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잘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기는 들어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는 데까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응하는 사람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수많은 그 여럿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14절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이 설명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좋은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얘기를 그저 가만히 앉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관심을 두고 그거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함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루디아는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수용되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자세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담고 또 믿으며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었던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세와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그 깊은 진리를 내 안에 새길 수 있도록,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심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따라 나온 유대인 여성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또 다른 이방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받아들이고자 노력했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기도의 처소에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또 장소, 또 여러 예배가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축복과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그냥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이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잘 들었던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루디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또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사건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루디아에게서 본받을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하였습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에 빠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가 만난 예수님, 루디아가 만난, 그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을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 바울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 진정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 사람이요,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나만 이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집으로 함께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부모 형제를 생각할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은 개인의 자유고 선택인 것처럼 오늘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에게도 신앙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요즘이죠. 오늘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사무실에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양쪽 무릎이 까져가지고 왔어요. 빨갛게 상처가 나서 왔어요. 청구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무튼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무릎을 이제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바르고 이제 밴드를 붙여주는데 이 친구한테 너는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5학년 아이니까 교회에 나오니?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온대요. 청구 아파트에 사는 어린인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 야, 그러면 너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나와라. 응?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를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제 딸이 같이 놀다가 이제 그 아이를 같이 데려왔는데 하는 말이 아빠 교회 오라고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딸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의 딸이라고 갑자기 뭐 사도 바울처럼 막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막 하지는 않아요. 여느 어린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딸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야, 생각을 해보자. 이 친구가 그 학생한테 야, 너가 오늘 이렇게 양쪽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다칠 줄 누가 알았니? 누가 알았니?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냐? 코로나, 응? 코로나. 애가 코로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은데 코로나 생각해봐라. 이게 어떻게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했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를 치료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예배 와라, 교회 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튼 고마운 마음에 알았다고 대꾸를 했는데 다음 주에 두고 볼 일이죠. 지켜는 봐야겠죠. 양쪽 무릎에 이렇게 한 요만한 이제 밴드들을 다 붙여놓고 집에 갔으니 엄마가 깜짝 놀랐겠죠. 왜 이게 무릎이 깨져 왔는지.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치료해 줬다고 해가지고 오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성경에 나오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천국의 이 확신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오늘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와 함께 일하고 또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내 식솔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이,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일하는 이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의 집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다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축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코로나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를 믿어 주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 어렵고 힘들고 인내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 다 예수 믿는데, 도대체 몇 명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을 아시기에 다 예수를 믿는데요. 도대체 인간관계가, 이게 대인관계가 얼마나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만 가도 벌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고 또 다가가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주저하면서 있다 보니까, 나가지 않고 찾지 않고 둘러보지 않으니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지, 형제들이 있는지, 이웃들이 있는지, 직장 동료들이 있는지, 내 주변에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루디아 전도회 우리 회원님들이 이 전도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루디아에게서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아까 첫 번째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해 주세요. 성도를 섬겼습니다. 성도를 잘 섬겼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1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요, 개인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루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이제 다 됐어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준 일, 또 예수의 복음을 이 마게도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온 이 사도 바울, 이 사명자를, 그 일행들을 또 섬기며 그들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 성에 가서 지내는데 수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머물 곳도 마땅치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음 도착한 이곳, 낯설고 정말 생소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를 가보고,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인을, 또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유할 곳을 찾았고 머물 곳을 찾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전도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드리며 나 자신뿐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섬길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성도는 그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있는 성도는 다른 일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루디아는요, 강권하여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또 일하여서 벌게 된 돈으로 선교 후원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런 필요를 채우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되어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함께했던 일행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을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쉽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루디아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후에 천국의 본향에 영원한 내 집에 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적고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온정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언제든지 누구라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과 감격에 있는 그 여인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셔서 나로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보고 싶은 루디아, 정말로 보고 싶은, 정말 오늘날 이런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영혼 구원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루디아와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루디아 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꼭 필요한 보고 싶은 그 루디아가 되기를, 우리 새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